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파도를 멋지게 넘기기, 인생의 파도를 멋지게 넘기기,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서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요, 이 TV나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서핑은 파도를 타는 스포츠입니다. 굉장히 스릴 넘치고 또 아주 멋진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핑계에 이 전설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레어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해밀턴은요, 이 빅 웨이브 서핑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빅 웨이브는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이제 큰 파도를 뜻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파도일까요? 높이가 무려 20m에 가까운 파도입니다. 굉장히 큰 파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한 층을 한 3m라고 하면 거의 7층 높이에 육박하는 아주 거대한 파도인 것입니다. 그런 아주 높은 파도를 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빅 웨이브 서핑가다, 이렇게 우리가 불립니다. 여러분, 이 7층 높이의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우리는 상상만 해도 아찔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어 할 것이고요, 회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밀턴은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그 파도 위에 높이 서서 그 높은 웨이브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스릴과 재미를 만끽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해밀턴은요, 어떻게 이런 위협적인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밀턴은 그 파도의 흐름을 아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탈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 비결에 대해서 해밀턴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쇼핑이죠. 엄청난 서핑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치 집어삼킬 듯한 아주 엄청난 이런 파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파도를 어떻게 그렇게 해밀턴은 잘 탈 수 있었던 걸까? 자, 해밀턴이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 파도를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파도에 집어삼켜집니다. 하지만 파도를 향해 정면으로 나아가면 파도 위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말이죠. 파도에 빠지기 싫어서 그 파도를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파도에 빠져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정면으로 돌진하게 됐을 때, 파도 앞으로 나가게 됐을 땐 그 파도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해밀턴은 이렇게 덧붙이게 됩니다. 자, 파도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 있으면 몸이 경직되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제거하고 파도에 집중하면 파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멋지게 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뭘 제거해야 된다? 두려움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파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질병의 파자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파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의 파도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파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파도를 아주 멋지게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파도를 멋지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몇 가지 성경적인 포인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또 믿음의 순종함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럼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두려운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가두어 놓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41장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가장 먼저 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했던 걸까요? 자, 거기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은요, 제대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우리 영혼을 좀먹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두려움이 틈타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당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정복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적의 용사를 무찌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용했던 걸까요? 다윗이 군인이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죠. 그는 소년이었고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했던 걸까요? 사울 왕도 있었고요, 또 주변에 여러 좋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윗을 사용했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사울 왕과 여러 장수들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믿음조차 얼어붙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앙조차도 얼어붙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죠. 게다가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사울 왕과 여러 장수들에게 찾아왔던 두려운 마음이 반드시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랐느냐? 다윗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똑같이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믿음의 용기를 냈던 것이죠. 이게 다윗이 갖고 있던 다른 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의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 중요한 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틈을 타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감옥을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탐험은요, 191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때 어느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이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일까?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니스트 세글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남극 횡단을 위해서 이제 28명의 선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집이 되었고요. 드디어 횡단을 위해 이제 배를 출발하게 되죠.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일은요, 굉장히 대범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남극해에 들어가자 상황은 급변하게 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빙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빙하 안에 갇히게 되고요. 배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그냥 움직일 수만 없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배는 부서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는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의 조난 상태가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부터 이 극한의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부서진 배 위에서 10개월을 보내게 돼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자 배가 더 많이 부서지게 돼요. 완전히 침몰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배 위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게 되죠? 얼음 위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5개월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얼음 위에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근처의 섬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섬은 당연히 사람이 없는 무인도였습니다. 그 섬에서 무려 4개월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존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들은 영하 40도의 그 극한의 상황에서요, 무려 634일,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버텼던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이들 모두가 다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요, 28명 모든 대원 전원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어떻게 그 극한의 환경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출될 수가 있었던 걸까? 자,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클턴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클턴은 선장이죠. 근데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배는 침몰했죠. 모든 것이 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클턴이 한 가지 집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대원들의 마음을 관리해 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클턴은요, 매일매일 대원들에게 소망을 심겨줬습니다. 낙관주의를 심겨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규칙을 만들었는데,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불평과 두려움을 내뱉는 사람들을 따로 격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 중에 불평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두려움에 떨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같이 지내게 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로 격리해서 별도로 관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클턴은 그런 규칙을 만들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이죠. 대원들의 소망을 깨트리고 또 그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퍼진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우리를 죽이는 것은 영하 40도의 강추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얼어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클턴은요, 이 두려움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그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번 한 주 동안 두려움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위축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주눅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들을요, 우리가 종이에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일기나 여러분들의 수첩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보시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적었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파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파도도 아주 멋지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점검해보고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통해 그 두려움을 벗어 던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이 베드로가 풍랑, 그 거친 풍랑을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니 유일하게 이 바다를 걸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풍랑 너머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니까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요, 아무리 바람이 거칠게 불어도요, 그 풍랑 속을, 그 폭풍우 속을 아주 평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에게 비극이 시작되죠. 여러분, 그 비극은요, 그 시선의 변경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죠.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이제 어디로 바뀌게 됩니까? 거센 바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예수님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파도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 물결들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자 베드로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찾아오자 이 베드로는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의 높이는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변한 것은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시선이 중요한 걸까? 자, 여기엔 심리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이 다니엘 시몬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아주 유명한 실험 하나를 하게 돼요. 자,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이제 농구공을 패스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맞춰야 되냐면 그 농구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 그 횟수를 세는 거예요. 제가 이 실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에 보면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또 한 그룹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영상을 잠깐 볼 텐데 굉장히 짧은 영상입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를 세서 맞추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은 사람? 예, 흰 옷 입은 사람. 농구공 패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흰 옷 입은 사람은 농구공을 몇 번 패스했을까요? 예? 몇 번이요? 예, 정답은 16번입니다. 혹시 16번 맞추신 분이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야, 한 분도 안 계신 것도 이게 참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카운트를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간혹 15번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15번 계실까요? 15번이네요. 한 번을 놓쳤네요. 예. 그럼 정답은 16번입니다. 16번을 패스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서 고릴라를 보신 분이 계세요? 예, 고릴라가 지나가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집중력이 약하신 분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그 패스하는 거에 집중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고릴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릴라가 무슨 색깔이었죠? 검은색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가슴을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릴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고릴라가 나왔죠. 가슴을 두드립니다. 자, 그리고 커튼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 분명히 이 무대 위에 고릴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넓게 보였던 커튼 색깔도 처음엔 빨간색이었죠. 나중에는 주황색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처음에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걸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의 그 농구공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꽂혀있기 때문에요. 고릴라가 한가운데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지심리학에서는요, 선택적 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곳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곳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집중하면, 우리가 문제들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뭘 심어줄까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집중할 때 우리 옆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에 집중하게 될 때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노출시키는 일이죠.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3분이 되었건 5분이 되었건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또 스스로를 비하하는 생각들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찬양을 하거나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 거친 파도를 아주 평안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파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도 아주 자연스럽게 능력 가운데 그 파도를 멋지게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파도들을 아주 멋지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